바로가 처음 내 백성을 보내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말 들었으면 하나님의 애굽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끌 텐데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모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지요? 재앙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바로의 완강함의 강도만큼 재앙의 강도도 점진적으로 역시 강해집니다. 재앙을 내리시되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경고 없이 실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경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애굽 백성들이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으로 이 바로의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듯 했어요. 그러나 바로가 숨통이 좀 트이자 다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술사들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술사들은 세 번째 이 벼룩 빈대 재앙에서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면서 항복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는 더욱더 완강했습니다. 여전히 완강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아침 일찍이 모세를 또 보내십니다.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만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파리떼로 가득 득실득실하게 할 것입니다. 경고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경고하신 대로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거처인 왕궁 뿐만 아니라 신하의 집, 백성들의 집, 애굽 온 땅에 아주 막 득실득실하게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파리떼 재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파리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온 동대를 파리떼들이 막 난리 법석을 치르는 그 매스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파리떼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요. 급히. 파리떼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이 약간 흔들린 듯 합니다. 너희가 그래, 너희 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합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당신의 백성들이 무척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해야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또 너희들이 제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약속을 받고 나온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이 파리떼들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많은 파리떼가 어디로 갔는지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바로는 숨통이 트이자 또 약속을 어떻게 해요? 번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또 경고하세요. 왕이 자꾸 약속을 번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게 만들 것입니다. 이튿날 경고한 대로
애굽의 모든 각축이 심한 돌림병으로 다 죽어 다다빠져요. 이것이 5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조류, 독감, 오리, 닭 다 폐기 처분하는 거 봤죠? 구제역으로 소가 막 쓰러지고요, 돼지 살처분하는 거 봤죠?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한 재앙이에요. 엄청납니다. 여전히 바로는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모든 애굽 사람과 그들의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도록 하세요. 이 악성 종기는 애굽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로에게 신임받는 애굽의 술사들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바로 악성 종기 재앙이에요. 이것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옛날에요, 요즘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옛날에 옴 알아요? 옴? 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한참 공부해야 되네. 그때 옴이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그래가지고요, 저희 온 가족 식구가 저 하나 때문에 막 옴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 욥이 피부병으로 고생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피부병이 심하니까 그릇을 깨가지고요, 그 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박박 긁었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악성 종기가 사람들, 짐승들에게.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고요, 모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재앙 중에서 2번째 개구리 재앙하고 이 4번째 파리떼 재앙 앞에서 바로의 마음이 약간 흔들린 듯해요. 그러나 바로는 숨통이 트이자 약속을 번복해요. 오늘은 먼저 4번째 파리떼 재앙 앞에서 마음이 약간 흔들린 바로가 하는 말, 모세하고 대화하는 그 말, 그것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 너희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어디에서 드리래요? 이 땅에서 드려라. 그거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요? 그래?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모세는 불가하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한다, 명령하신 대로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이전에 죄악된 행실을 떠날 필요 없어. 여전히 이전에 했던 도둑질 그거 해도 되고 강도짓 해도 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되 이전에 행하던 우상 숭배 계속 해도 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보름날이나 정해진 날에는 깨끗한 옷 입고 목욕 재개하고 저 산속에 있는 그 우상 섬겨도 돼. 그리고 가끔 어렵고 힘들 때 점쟁이나 무당 찾아가도 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닙니다. 모세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처럼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행실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결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요, 지금도 강도짓 하고 도둑질 해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그러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지금도 가끔 때 되면 여러분 저 산속 깊은 곳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애굽의 여러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귀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애굽을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여전히 한쪽 다리는요, 이전에 죄악된 세상 속에, 그리고 다른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양쪽 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불가능해요.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대요.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싫어한대요. 이전에 나와 함께 했던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과 빛은 결코 함께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어둠과 빛은 결코 함께할 수 없어요. 죄인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저들이 좋아할 것 같죠. 예를 들면요, 이전에 저들하고 함께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저들이 전화가 왔어요. 야, 이번만 한 번만 같이 하자. 야, 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청산했어. 야, 와봐, 같이 한번 이번만 딱 한탕 하자. 그래서 여러분 가서요 하고 또 가서 하고 그러면 저들이 좋아할 것 같죠. 물론 처음에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너는 융통성이 있구나, 너는 의리가 있구나,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마음이 넓구나, 이해심이 참 좋구나. 여러분, 그러나요, 결정적일 때요, 그 사람들은요, 저들은요, 그 사람을 신실하게 보지 않아요. 진실하게 보지 않아요. 위선자라고 욕하요. 가짜 예수쟁이라고, 가짜 신앙인이라고 욕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 명절에 형제 자매들 만날 거예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형님이 있을 수 있고 동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뭐 그리 깐깐하게 굴어. 내가 아는 교회 아주 잘 다니는 그 사람도 다 하더라. 괜찮아. 우리가 다 이해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형님, 내가 집사입니다. 형님, 내가 장로예요. 아니, 형님은 이 동생이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교회 다니는 거, 떡 부러지게 예수 믿고 떡 부러지게 교회 다니는 거, 그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흐리멍텅하게 사기꾼 같은 집사, 사기꾼 같은 장로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기 동생이 교회주의자가 되길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흐리멍텅하게 사기꾼 같은 집사, 사기꾼 같은 장로 되기 원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왕 목사가 되려면 똑 부러진 목사,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요. 무슨 일을 하든 진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내게 겉으로는 싫다고 할 수 있어요.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말하는 나를 두고 마음으로 뿌듯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 역시 내 동생은 진실되구나. 우리 역시 동서는 진짜 확실한 집사구나. 할렐루야. 바로가 두 번째로 하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 이제 애굽을 떠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 바로의 이 말을 지금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요?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아까는 예배하되 어디에서 하라고요? 아예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애굽을 떠나서 예배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요. 딱 거기까지 해요. 거기까지. 더 이상 양보 안 해요.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내 스스로 정해놓은 그 마지노선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서 더 깊이, 더 멀리, 더 높이, 더 높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때로는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껏 해야 돼요.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돼요. 갈수록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져 가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까지예요. 1년, 2년, 3년, 몇 년을 이야기해도 딱 거기까지예요. 자기가 마지노선을 정해놨어요. 장로님들, 다른 구역장 권사님들 누가 가가지고 이 얘기해도 아니에요, 나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점점점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요, 저 등대에게 비키라는 거예요. 등대 보고 비키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지금 내가 항해하는데 등대 네가 뭐까지게 써 있어 비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등대는 절대 비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등대 그 불빛에 맞추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스스로 정해놓은 마지노선까지 적당하게 하는 적당주의는 결코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참 이거 발음하기 어렵죠.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라지에이타 교회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거든요. 미직지근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라지에이타가 그 뜨겁게 하고 차갑게 하잖아요. 근데 라오디에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스스로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미직지근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라오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지평을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성전의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은혜의 지성소, 축복의 지성소, 사명의 지성소까지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본 파리떼 재앙, 가축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에서는요, 이전 재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이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혹시 그 특이 사항을 딱 캐치한 사람 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9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특이사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는 것, 이것이 특이사항이에요. 이전 재앙에서는 없었어요. 파리떼 재앙을 내리시면서, 가축 돌림병 재앙을 내리시면서,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근데 이 문장도요,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줄곧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지칭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떼가 없어요. 가축 돌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은 죽지 않아요. 죽는 짐승이 없어요. 악성 종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악성 종기 재앙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애굽 사람과 애굽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특이사항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재앙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룩합니까? 다 성도입니까? 성도라고 하지 마세요. 교우라고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할렐루야. 성도인 옆 사람 지금 한번 보세요. 성도라고요. 깨워요. 성도라고요.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짐승은요, 거룩한 짐승이에요. 거룩한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물건, 물질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성지라고 그래요. 성지. 하나님께서 구별한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별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성별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구별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구별됨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했을까요? 성별함을 받을 만큼 여러분 거룩했을까요?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주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된 것은요,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애굽인과 그의 가축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구별하여 재앙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때까지 이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주의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혹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모세와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주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축복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명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늘 자유함을 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짐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성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주님, 온 가족들이 다 믿어서 그런 염려 없이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도 만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똑부러져야 될 때 똑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섬겨야 될 때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모두가 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 보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